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오늘도 삼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갑작스럽게 또 가족 가운데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건강들 위해서 또 큰 문제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동일한 은혜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신령한 복들 믿음으로 구하며 함께 예배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죄악을 범하는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하심이 우리의 모든 영혼들,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삶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한 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당신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그 영혼 가운데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들, 위로들, 하나님의 기쁨들, 평강과 사랑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선한 것들 모두 부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이 건강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샬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도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영혼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능력과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귀히 여기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살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기억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늘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많아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부르심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고 변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가지고 나온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시간, 재정 다 주님에게 속하였음을 기억하며 나온 주님의 목도 있습니다. 온 열방을 품으며 기도하며 나오는 아버지의 귀한 성도의 예물들도 있습니다.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가운데 사용되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던 아벨의 순종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들 빠짐없이 다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구원의 길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업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 직장생활하는 자녀들, 또 결혼 앞에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주 앞에 올려드리니 길 열어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귀한 영적인 리더들로 모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이 건강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바이러스로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건강 육신들 지켜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수고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수고가 헛되이 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그들의 눈물 헌신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미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오늘도 진리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그 진리가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계신 곳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독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
나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우리 3절 성령에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안타깝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다 건강하신데 가장 젊은 저희가 이렇게 연이어서 아파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계속 검사하고 그리고 상황들 지금 바라보면서 다음 주 예배 모임에 대해서 다시 주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계획하였던 야외 모임은 좀 당분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시간들 그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 다시 시간을 잡도록 하고요. 일단 여러분 주위에 계속해서 제 주위에도 지금 계속 또 저희 그동안 열심히 한국 분들이 마스크 쓰고 주의하고 조심하여서 한국 분들 코로나 걸렸다라는 분들 저는 잘 보지 못했는데 좀 저희가 편해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위에 회사에도 뭐 관계 가운데 코로나 확진되고 있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경각심을 가지시고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스크 다시 쓰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더라도 그 환경 가운데 마스크 꼭 쓰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허락하여 주신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볼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바라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영상 가운데 나올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이 성화의 말씀, 우리가 가기 원하는 성화의 길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까 말씀하여 주실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화의 길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화의 길 17번째 시간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죠. 우리의 몸.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전함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을 발견하는 시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이죠.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비유하였죠? 그릇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이 그릇이 맛있는 음식을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우리의 신체도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죠?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음식이 아무리 맛있더라도 그 음식이 담겨질 그릇이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으면 그 음식, 그 그릇과 함께 버려지는 것이죠. 아름다운 음식, 그 음식이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음식이 담겨질 그릇이 반드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름답게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마음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몸, 이 육신, 우리의 육체도 온전히 잘 준비되어져서 있어야지 우리의 마음이 잘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한 마음이 온전한 육체 가운데 담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웃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지난주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서 이번에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 이 몸의 주인이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특별히 이 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백성,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또한 예배자로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 되기를 원해요.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이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 시간 가운데 교회라는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그러한 공적인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더 강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배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장소 가운데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Monday through Saturday 이 6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삶으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였던 이 몸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분명하게 이 사람의 이 스킨, 육체, 신체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몸으로 드리라고 할 때 이 몸, 우리의 겉껍데기, 육체만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무엇과 같다? 그릇과 같다라고 비유한 것처럼 그릇 안에 담겨진 음식물을 우리는 아름다운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 육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마음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라고 말하면서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와 그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어디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정에서 직장 생활 가운데, 이웃 간의 관계 가운데,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은 삶을 살아내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주일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일 예배의 공적인 예배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2절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영적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는 먼저 죄와 어둠으로 오염된 이 세상의 문화, 가치관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상식을 본받지 않아야, 그들을 따라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16주의 과정을 통하여 마음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며 배워왔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영역 가운데 한 영역, 생각이라는 영역이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생각이 이 땅의 타락한 문화, 이 땅의 거짓 가르침으로 오염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 물로 씻겨지듯이 이 오염된 모든 생각들이 다 씻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와 생각과 가치관, 상식들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염되어졌던 그 악한 것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오염되었던 모든 생각들이 물로 씻겨지듯이 깨끗이 씻겨지고 오히려 새롭게 변화받아야 된다. 무엇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바뀐 기준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유한한 이 몸의 기쁨, 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말하는 선한 뜻이 무엇인가 구하며 구별하며 생각하며 발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그저 내 몸에만, 내 생각에만, 내 감정에만 좋은 것들, 즐거운 것들을 찾고 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성화함으로, 변화함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몸과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별하여 찾고 발견하여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삶을, 나의 언어를,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나의 계획을, 나의 행동을, 나의 재정을, 나의 에너지를, 나의 시간을,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드리기를 원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 예배, 오늘 사도 바울이 있는 너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는 이 영적 예배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저 정말로 변하기 원합니다. 성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가치관을 바꿔주세요. 나의 모든 감정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성화하기 애쓰는 그 인생들,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예배자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산 제물, 그렇게 성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고 있는 그 우리의 성화의 열매들, 우리의 변화의 모습들, 우리의 결단의 모습들, 우리의 바뀌어진 생각들, 그 생각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그 성화의 모습, 변화의 모습,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아무리 내 안에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인정하며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안에는 다스려지지 않는 혈기가 있죠. 혈기뿐만 있나요? 누군가를 향하여 악한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씻으려고 애써봐도, 오랜 시간 애써봐도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나쁜 습관들, 내 육신이 기억하고 있는 죄의 본성들, 죄의 여러 가지 관습들,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내 안에는 여전히 꺾여지지 않는 고집도 있어요. 내 안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항상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연약함들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연약함, 이것들 때문에 또 나는 누군가에게, 나의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던 시간들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인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그 연약함이 없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몇 대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님들이라고 하여서, 권사님들이라고 하여서 이 연약함이 없을까요? 제가 2014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서부에서 동부로 떠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 안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목회자 안수하는 그 세리머니 가운데 참석해 보시고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면 다 볼 텐데, 가장 그 세리머니의 하이라이트는 후배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선배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 후배 목사와 사모를 향하여 안수해주며 함께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때 그 선배 목사님들의 마음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 우리 후배 목사,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떠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능력 주세요. 용기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응원하는 마음들을 품으며 기도하겠어요. 그 기도를 받을 때 제가 가장 사모하였던 마음은 하나님, 우리 선배 목사들이 주시는 이 응원과 능력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나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능력 있는 설교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마음보다 더 큰 솔직한 마음은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선배자들, 선배 목회자들의 기도와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좀 내 안에 있는 혈기 좀 없애주세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 게으름들, 좀 이 조심성 없는 나의 언행, 말하는 습관 좀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그것이 사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제가 하나님한테 간구하였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큰 교회에 세우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 정말로 탁월한 설교자 되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가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4년 동안 신학교에서 배운 진리로 나의 생각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돌이켜볼 때 여전히 연약한 것들, 내 안에 다스려지지 않는 혈기들, 게으름들, 나쁜 버릇들, 습관들, 교만함들, 이런 남편의 모습으로, 이런 부족한 아빠의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한 교회의 목회자,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제 솔직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응원 가운데 하나님, 좀 더 거룩한 산재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산재물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을 저와 여러분, 우리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부르신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이 고민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14절 가운데 우리가 하였던 고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은 그 생각 가운데 들려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잘 알지만 무엇이 내 육신, 내 몸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죄의 기억들은 여전히 나로 하여금 그 선으로 하나님 알려주시는 진리 안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방해하게 한다. 죄의 습관들이, 죄의 기록들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로마서 7장은 이 사도 바울, 우리가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고민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민, 개인적인 기도의 모습을 로마 사람들에게, 그 로마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육신에 남아있는 죄와 내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진리가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2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연약한 점은 무엇일까? 라면서 나는 두 가지 싸움 가운데 있구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선을 쫓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들, 죄의 습관들, 죄의 기억들은 또 죄의 법을 섬기는 연약한 모습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진리 잘 아는데 왜 나에겐 아직도 혈기가 있을까요? 왜 나에겐 아직도 고집이 있을까요? 내 악에겐 자존심이 너무 세서 남에게 져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나쁜 습관들이 있을까요? 난 왜 이렇게 게으를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기적일까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고민하며 씨름하며 자신의 고백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 교회를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의 내면에는 고린도전서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연호하고 아볼로를 연호할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볼로를 향하여 또 베드로를 향하여 그 연약함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 내가 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지 못할까? 그런 연약함 가운데 이러한 오늘 로마서의 고백을 하였을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그 내면 가운데는, 그 생각 가운데는 평생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아는 나쁜 습관들, 숨겨진 정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나의 육체에 있는 죄의 습관들, 죄의 기억들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음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탄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7장, 8장을 여러분 열심히 읽어보면 로마서 7장은 그의 연약함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러나 8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8장으로 가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애씀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이 쓴뿌리들, 죄의 기록들, 죄의 습성들 하나하나 제대로 다 지워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 하나님 의지할 뿐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온전한 삶으로 살지 못한 삶,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사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며 내 영혼을 주 앞에 맡기오니 나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라며 그 연약 가운데, 그 걱정 가운데, 그 두려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의지를 붙잡으며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로마서 8장을 보면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의지의 그 힘을 통하여 회복되어진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답과 같은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회복의 능력을 통하여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답과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의 행실들, 습관들, 기억을 100% 다 온전하게 지울 수 없어요. 그 지울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아멘인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되는 대로 예수님만 믿고 구원만 받으며 천국 갈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육신대로 사는 자는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행실, 몸의 죄의 기억들, 죄의 관습들, 습관들, 죄의 쓴뿌리들을 죽이래요. 무엇으로요? 영으로서. 헬라어로 푸누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리의 생각으로,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의 습관들, 죄의 쓴뿌리들, 죄의 기억들을 죽이며 나가라는 것이에요. 너의 능력으로, 너의 의지로 할 수 없으니 영으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죽이라는 것. 여러분 계속하여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화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어둠은 무엇으로 무찌른다고요? 빛으로만 무찌를 수 있는 것. 우리의 몸에 이 육신의 껍데기에 남아있는 지난날의 죄의 습관들, 쓴뿌리들, 죄의 정욕들, 우리의 의지로 고쳐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처럼 이 손이 자꾸만 범죄한다 그래서 손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매일마다 재갈을 물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은 무엇으로 무찌른다고? 빛으로 무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향하여, 신체를 향하여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의 그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하여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선한 생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자꾸만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발견되어져 가는 나의 연약함, 내가 발견하게 되는 사건 가운데, 사고 가운데,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 부딪힘 가운데 발견되어져 가는 나의 연약함들, 나의 교만함들, 나의 이기심들, 사랑 없는 모습들, 가식적인 모습들, 나쁜 습관들, 나의 정욕들, 나의 게으름들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 의지함으로 그것들, 우리의 몸의 행실들을 죽이며 사는 방법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때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얼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얼룩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시하고 지나치면 나중에 그 얼룩 때문에 그 그릇 가운데 담겨진 음식이 맛이 변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심해지면 무시하였던 그 작은 얼룩 때문에 그곳에 아름다운 음식이 담겼지만 그 음식이 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내 육신의 모습 가운데 발견되어져 가는 이런 얼룩과 같은 모습들, 연약함이 있을 때 남들도 다 이렇게 사니까, 남들만 모르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무시하고 넘어가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실패함, 육으로 사는 자는 죽으리라는 그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피폐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그의 내면 가운데 발견될 때, 그의 육신 가운데 그 죄의 습관들이 발견될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탄식하며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더욱더 건강하고 안전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일 때 부흥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부흥 강사님의 그 주제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주제였어요.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강사님이 대학생들의 삶, 정신 세계, 어떤 문화에 대해서 잘 아셔요.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특별히 함께 나누었냐면, 그 당시가 이제 인터넷이 막 보급될 때였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집마다 다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남자 형제들이여 얼마나 수많은 그런 음란물을 보십니까? 라고 물어요. 사람들이 다 정적이죠.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게 유행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정적이 흘러요.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음란물을 자꾸 품으면 안 됩니다. 강조하셔요. 그러면서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다들 막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싶어 하는 마음들, 그 순수한 마음들이 손을 들어 직접 고백하게 하는 거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그 음란물을 위해서 사용했던 손가락, 그 마우스 클릭했던 손가락을 다 이렇게 들라는 거예요. 막 다 듭니다. 이 손가락 회개하자고 막 기도하자고 합니다. 손가락을 들고 주님이 손가락으로 제가 음란물을 보였습니다. 클릭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웃기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평생 저는 그때 그 기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도 같이 손 들고 손가락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그 순수한 마음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 하나님의 성령인데, 하나님 내가 내 몸에,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 손가락으로 하나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혼자의 능력으로는 고쳐질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던 그 간절한 기도, 그 순전한 기도. 물론 그 기도 한 번으로 그곳에 함께 회개했던 사람들이 다 집에 돌아가서 음란물을 보거나 그 모든 습관들,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탄식하며, 그럼에도 고민하며, 그럼에도 자기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연약함들, 죄의 습관과 기억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한 번에 우리의 그 연약함이 고쳐지고 씻어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지울 수 없는 죄의 습관들, 죄의 기억들, 그 쓴뿌리들을 조금씩 씻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죄 가운데 덜 넘어지도록 우리의 이 몸을 지켜주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자꾸만 나 가지 않아야 되는데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발이 있다라면 그 발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발을 회개합니다. 가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만 가게 되는 이 발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눈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뽑는 심정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자꾸만 보지 않아야 되는데 보게 되는 내 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이 손이 있는데, 하나님 이 손으로 저는 오히려 나의 이웃들, 나의 가정들 상처 주고 폭력하였습니다. 학대하였습니다. 그런 손이 있다라면
여러분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을 말하며 복음만을 말하며 영생만을 말하며 화평만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입이 있는데 저는 이 입으로 오히려 가시를 내뱉고 사람들 상처를 주고 분노하게 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입, 정말로 야고보가 재갈을 물려라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재갈을 무는 심정으로 여러분 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하는 것.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의 이 행실을 영으로 죽여나갈 때 한 번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조금씩 그 모든 죄의 기억들, 죄의 습관들, 우리의 나쁜 버릇들이 줄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산 제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 육신과 이 마음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 영적 예배자가 되는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이 리베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품고 있는,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신도 항상 하나님 뜻 안에 머무르려고 애쓰고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져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몸을 날마다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그 형편과 상황과 그 장소 가운데 거룩한 산재물, 생각의 산재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언어, 우리의 판단, 이 모든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육신, 나를 창조하실 때 허락하여 주신 마음, 시간, 건강, 재정 모두 다 하나님 것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나만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나에게 가장 귀한 영원한 가치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으며 간구하며 나가오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예배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구별하며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일단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산재물 영적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 위에 이 나라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